인사 한번 하십시다. 저 황영택 목사입니다. 저 누구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인사 잘하는 사람은 기억에 선명하게 남고요. 인사 잘 못하는 사람도 선명하게 남아요. 나쁘게. 인사 하나 잘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람의 인상이 좋게 기억이 남는지 참 이상하죠. 아무것도 아닌데 인사 한번 잘하는 사람을 보면 다음에 만나면 반갑고요. 인사 안 하고 다시 만나면 어색하고요. 오늘 여러분 성도님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하시면 다음에 만날 때 굉장히 반가울 거예요. 근데 오늘 반갑게 인사를 안 하시면 다음에 또 볼 때 이 사람 누구지? 그러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튼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저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묵상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첫 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강력하게 제 뇌리에 남아있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떠난다라는 단어였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속히 복음을 떠난 것이 참 이상하다. 사도 바울의 아주 안타까운 외침 같은 느낌이 제게 전달되었습니다. 특별히 너무도 빠르게 떠나버린 갈라디아 교회와 갈라디아 흩어진 교회의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적어 내려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어린 시절의 노래를 불러보신 기억이 있으시겠죠?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그 다음 뭔가요? 엄마 소도 얼룩소 얼마 닮았대요? 엄마 소가 얼룩소니 태어난 어린 송아지도 얼룩소라는 얘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노래 가사에 송아지라는 단어가 가진 중요한 의미 하나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소의 새끼를 뭐라 그러죠? 송아지라 그러죠. 말의 새끼를 망아지라 그러죠. 개의 새끼를 강아지라 그러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 말에 아지라는 말은 아기라는 말인 것 같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의 아기가 송아지고요, 말의 아기가 망아지고요, 개라는 단어의 줄임 형태가 가입니다. 그래서 강,
아지는 개의 아기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지라는 말이 아기라는 단어이지만 또 다른 중요한 단어와 어원을 같이 한답니다. 아마도 아지라는 말은 가지라는 말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아지라는 말은 소로부터 혈통을 이어받아 그 가지를 뻗어나간 것과 같은, 그래서 송아지는 소의 가지라는 거죠. 망아지는 말의 가지가 뻗어나갔다는 거죠. 강아지라는 것은 개의 가지를 뻗어나가 끊임없이 자손을 이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선조들은 동물이 새끼를 낳으면 그 핏줄이 갈라져 나가는 것이 마치 가지와 같다고 생각이 되어서 언제나 가지라는 말 혹은 기역과 이형을 함께 번갈아 서면서 아지라는 말로 섰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송아지라는 것은 소로부터 결코 떨어질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망아지라면 말과는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치 선조들이 우리의 뿌리라면 우리는 줄기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가지가 되는, 아기가 되는 그런 연관성과 연계성을 그 단어에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따로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관계,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것으로 죽음을 의미하는 관계, 그것을 가지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신앙인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 하나님의 자녀의 가지로 살게 되었다는 거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내려와서 마침내 예수의 족보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3장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무렵이 30세였는데 그는 요셉의 아들이다. 그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 또한 아버지의 이름을 들이대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그 위는,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위를 올라갑니다. 마지막에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올라가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분에게서 우리는 나온 가지 같고, 그래서 이 가지가 된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안 된다. 떨어지면 죽음과 같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 수 없죠.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죠.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죠. 그 연결된 고리를 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인이라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게 되면 그런 사람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관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는 순간, 떠나버리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분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떠나서는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떠나는 순간 버려져 밟힐 뿐만 아니라 불에 던져져 살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신앙인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힘든 순간에도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죠. 이것을 떠나 있는 순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속히 그것으로부터 떠난 것이 너무너무 이상하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라고 갈라디아 흩어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래서 6절이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습니다. 은혜의 복음의 품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너무도 쉽게, 너무도 빠르게, 정말 깊이 묵상해 보지도 않고 숙고해 보지도 않은 채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은 아닐까요? 조금만 힘들면 주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조그만 풍랑만 일기 시작하면 주님 곁을 떠나버려 주를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길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고통의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들을 한데 모으시고 이러시되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요. 신앙인의 삶은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겁니다. 힘들지만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예루살렘, 신앙의 본거지, 삶의 생명의 능력의 근원인 그곳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길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인생이 신앙의 길, 신앙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늘 이런 찬송을 불렀죠.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눈물 같은 삶의 현장들이 오히려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떠나게 할 수 없다고.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불러보셨나요? 그래요. 신앙인은 아무리 힘들어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어떠한 것들이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고통스럽지만 눈물을 흘리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언제인가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의 복을 기다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불러주신 그분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은혜로 불러주신 그분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떠나 변절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은혜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배반하면 안 된다고.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잘하면, 조금만 내가 잘하는 순간 주님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떠나버립니다. 주님 없어도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은혜가 필요 없다고. 내가 잘했으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잘 되어 갈 때, 내가 잘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떠납니다. 아니, 어떤 경우는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잘 못하게 되면,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를 따라간다고 말할 수 있어, 부끄러워서도 안 되지 라고 스스로 주님으로부터 떠나갑니다.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떠나갑니다. 아닙니다. 잘하든지 잘 못하든지 은혜로 부르신 그분을 우리는 떠나서는 안 됩니다. 잘할 때에도 주님의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잘하고 있을 때에도 이것 또한 주의 은혜 아닐까 고백해야 합니다. 아니, 잘못할 때에도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도, 사탄이 끊임없이 너 같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도 주의 은혜를 붙잡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부르신 은혜의 부름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인생을 살든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탁월한지 아닌지 관계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 타락한 삶의 자리에 있어도 은혜의 복음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지게 함으로 예수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주여 나를 다시 받아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그게 신앙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은 그렇게 말했죠.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는 게 뭐죠? 머물러라. 떠나지 말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때 있다는 말은 위에 나온 붙어 있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내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실패해도 붙어 있어야 하고요, 잘났어도 주님 필요 없다고 떠나가서는 안 됩니다. 힘들어도, 여러분의 삶이 탁월해도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이런 겁니다. 잘할 때 당신 하나님 필요 없지 않냐? 내가 너한테 능력 줄 테니까 잘하면 되는 거지, 성공하면 되는 거지. 그건 아닙니다. 잘 될 때에도 주의 은혜 아니고서 내가 어찌 여기까지 올까 말하는 사람이 신앙인이고요, 잘 못할 때에도, 우리는 버림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될 때에도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지, 다시 주님 앞에 되돌아오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신앙인은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합니다. 세상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사람들이 복음을 교란한다고 그랬습니다. 교란이라는 것은 뒤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복음을 받았는데 당신 인생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의 복음이 당신에게 있다는데 당신 인생은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복음 가졌다는 당신의 인생에 바뀐 게 뭐냐고. 아니, 어떨 때는요, 복음을 받았다면서 그따위로 살아? 라고 끊임없이 복음을 교란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혼돈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서 바뀐 거 하나 없는데 뭐따로 예수 믿지? 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지? 라고 스스로 복음으로 자꾸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으로 교란하는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힘들어도, 아니 잘나도, 잘나가도, 아무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풍요가 약속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의 복음에서부터 멀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지 풍요가 아닙니다. 풍요는 바알이 가져다 주는 것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생명을 붙들고 살지 풍요를 쫓아 사는 게 아닙니다. 생명 때문에 풍요가 온다면 받고 감사할 일이지만 풍요를 쫓아가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생명 포기하고 풍요가 좋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을 쫓는 것입니다. 풍요가 오든 빈곤만이 오든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사는 것, 생명의 복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길이고 신앙인이 절개를 지키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풍요해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풍요해도 진정한 삶의 평화와 기쁨이 없다면, 아무리 잘 살아도 평안의 복음을 신발을 신고 있지 않다면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얼마나 우리가 묵상해 왔었습니까?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모래성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그래서 이런 생명의 복음을 떠나는 것, 은혜의 복음을 떠나면 어떤 일이 있는가? 오늘 성경은 8절과 9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을 떠나면요, 그것은요 저주입니다. 복음을 떠나면 아무리 풍요해도 그것은 저주입니다. 복음을 떠나면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요, 그것은 저주입니다. 절대로 축복일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수많은 복음의 핵심을 전달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아버지 품을 떠납니다. 멋지게 살기 시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허랑방탕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멋지게 돈을 가지고 잘 살고 있어도 그것은 허랑방탕, 완전히 비어있는 방랑한 인생,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방탕한 삶이라고. 돈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몰려 들어왔는데 그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고. 그것은 오히려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그래요? 다 아시죠? 돈이 잠깐 가져다 주는 행복이 끝이 나자 그에게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게 됐대죠. 돼지가 먹는 것조차 자기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돼지보다 더 못한 인생이 시작된 거죠. 그럼 그게 뭐예요? 은혜의 복음을 떠나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그때부터 그 삶은 저주이지 절대로 멋진 인생이 아닙니다.
잠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찰나의 행복에 불과합니다. 금방 끝이 나버립니다.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저주라는 아나테마라는 단어는요, 파멸로 불러들이는 것, 그런 거예요. 파멸로 불러들이는 것. 우리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주님 없이 살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그것은 파멸로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점점 더 한 발, 두 발 앞서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 길이 파멸의 길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대로 얼핏 보기에는 생명의 길인 줄 알지만 그것은 다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요.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면 그때부터 그것은 삶이 파멸로 이어지게 되는 거라고. 그것들이 결코 우리를 살릴 수 없다고.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명성이, 우리의 명예가 절대로 우리를 살릴 수 없다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그 부름은 생명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을 부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부요해질 수 있죠. 부요해져도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길인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신앙인은 신앙인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교란시켜도 여러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교란하다는 단어는 두렵게 만들다, 그런 뜻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돈시키는 것입니다. 혼돈시켜서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당신 예수 믿어도 안 될걸? 믿어도 당신 가정에 어려움 없어지지 않잖니? 라고 끊임없이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속지 마십시오. 복음은 두려움을 쫓아내는 겁니다. 복음에는 두려움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몰고 온다면 그것은 복음 외에 다른 교란하는 목소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천대만대까지 주시겠다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 삶을 통하여, 자녀들 가지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까지 신앙인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그 길 위에 머물러서 언제인가 약속하신 것이 하나 둘씩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언제인가 고난 중에서도 눈물이 앞을 가릴 때에도 떠나지 않고 있었던 그 길, 그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진정한 축복의 길인지 우리 모두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날까지 우리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할 멋진 길, 그 위에 함께 손잡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 때, 눈물이 앞을 가릴 때 의지하고 따라갈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 평생 잊지 않는 삶에 울려 퍼지는 뇌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언제인가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신앙의 산 증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 그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고요. 오늘 축도는 우리 정영환 목사님께서 해주실 텐데 여러분 지금 다 일어나셔가지고요. 마지막 찬양,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 정영환 목사님께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조르기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니까. 손을 찾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며 회복해 하시며 신앙의 길에 든든히 서도록 붙들어 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이 믿음에 굳게 서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 위에, 여기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과 주신 귀한 손길들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